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우리 강대상 좀 잠깐 옮겨주시겠어요?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한 8년 전에 한 여자분이 이 특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에 헌신했거든요. 그분이 아마 한 2주 있으면 애를 낳을 텐데, 네,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줄리엣 쌤이 처음 여기 와서 이거 특송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헌신했거든요. 우리 소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다시 이 땅의 주인으로 내려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과 분위기와 이런 것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고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보여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누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닫힌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유하게 하나님 절름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옵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옵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혼자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헌금이 아버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죄송해요. 제가 좀 다 찾았는지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아요. 종이 소리 안 나죠,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요. 2주간 저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 난 입원해 봤다. 되게 많네요. 손 내려보시고. 한 번도 입원 안 해봤다 한 사람 들었어요. 축복합니다. 건강한 거예요. 손 내리시고. 저도 건강한 축에 속했는데 한 번 입원을 하게 됐어요. 다른 걸로 입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발가락을 마이크 선교사님 집에 가면은 그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모세 선교사님의 그 식탁인 걸로 알아요. 그 의자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그 의자를 발로 찼어요. 그런데 뭘로 찼냐면 새끼 발가락 있잖아요. 마지막 발가락으로 끝으로 찼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발톱 밑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검은색으로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프다 해서
한동안 왜 너무 아프면 두 가지 알죠? 발끝이나 이런 데를 세게 차거나 혹시 여러분은 엉덩이에 꼬리뼈를 한번 크게 찧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게 소리도 못 내고 막 이렇게 이제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좀 통증이 완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은 거야 걸어 다니기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부산에 부산 남성교회라는 곳에 우리 요한이가 거기 출신이죠. 지원이도 그렇고요. 신광이도 그렇죠. 부산에 부모학교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학교 갈 때 제가 후드티 입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 입고 가야 돼요? 뭐 약간 좀 갖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드레스는 좀 그렇고 그죠? 나 한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전 한복 입고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이콥 선교사님 여동생이 결혼하거든요. 제가 한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또 부모님들 오세요. 그래서 아마 한복 입고 막 부랴부랴 달려와서 한복 입고 여기서 기도에 인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발가락이 이제 그래서 위에 이제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운동화 신을까요? 아니면 구두 신을까요? 구두 신었어요. 좀 아팠지만 그냥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가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고 집에 왔어요. 이제 밖에 갔다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샤워를 하겠죠. 샤워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어땠냐면요. 진짜 내가 나중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새까맣게 땡땡 부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2개 있는 거예요. 발에 엄지발가락이 2개 있는 거야. 이건 뭐지?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3번이나 갔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고 일단은 기다려보래요. 근데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너무 아파서 내가 견디질 못해서 충남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서 뭘 주냐면 진통제가 안 들어가지고 모르핀을 주는 거예요. 그 진통제 중에 마약 성분 들어간 진짜 이제 완전 이렇게 마취시켜버리는 몰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걸 먹고 싶지는 않은 거여서 막 견디고 그 다음날 이제 외래가 있을 때 병원이 오픈해서 전문 의사 선생님이 왔을 때 갔어요. 갔는데 거기 말고 발가락 전문 병원이 있대요. 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발이 어떻게 되면 오동통하게 진짜 엄지발가락으로 이제 부어 올랐는데 그게 검은색이야. 지금 제가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사진을 바로 띄울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핸드폰 그 옛날 거에 지금 시간이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오동통하게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안에 파묻힐 정도로 꺼멓게.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한 줄 알아요? 가위로요 거기를 자르더라고요. 고름이 진짜 엄지발가락만 했던 게 다시 줄면서 팍 나오는데 진짜 신기한 건 안 아파. 왜냐면 이미 나는 너무 아프거든. 너무 아프니까 그거 자르는 건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야. 안에 다 썩었다. 안에 다 썩었으니까 이거 이제 씻어내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발가락 잘라야 될 것 같다. 마지막 발가락을. 이건 발가락을 자르다니.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뒤적뒤적 보시고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이제 젊은데 발가락을 자르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한번 치료해보자 해서 입원을 딱 했어요. 그날부터 이제 입원을 해서 3일간을 약을 먹으면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 급성 골수염이었던 거예요. 급성 골수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온 거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 했다고요? 구두 신고 갔고 그리고 나서 와서 뭐 했다고요? 샤워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금 뼈 안까지 상처가 났던 거예요. 발가락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물에는요 세균들이 되게 많아요. 물이 되게 깨끗한 것 같지만 세균이 많아서 상처 나면은 물로 씻는 것보다 뭘로 씻는 게 더 깨끗하게 우리요? 에탄올이나 알코올로 씻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작은 상처를 간과한 거예요. 소독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는데 제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를요 저가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하반신 여기만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수술하는데 긁어내는 느낌이 여러분 치과에서 치료해봤어요. 마취는 했지만 이거 긁는 느낌 다 나는 거 아시죠? 이게 긁어내는 느낌이 나는데 맞아요. 이렇게 됐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찾았어? 그거 내가 보여줬었구나 옛날에. 여기 불을 끄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됐었어요. 진짜 완전 썩어가지고 하필 이때 또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이 상태로 가서 매니큐어 지운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 썩은 거야. 그래서 발톱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 알죠? 얘네 다 여기 있죠? 돌아간 거야. 너무 부어가지고. 여기를 잘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고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다 봉화지겸이 와가지고 다리가 땡땡 부었었어요. 이거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는데 사진 어디서 구했대. 우리 멀티팀 대단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막 긁어냈어. 그래서 다 긁어내고 상처 난 거 긁어내고 뼈도요 썩었더라고요. 골수염이라는 게 뼈가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옛날 말로 골병이라 그러는데 골병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다 긁어내 느껴져.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환자는 내가 전신 마취인 줄 알았나 봐. 자기네들끼리 말하면서 아니 이 환자는 어떻게 상처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뒀다니까. 그냥 소독 안 한 거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개고생하는 거지. 나 자고 있는 거 아닌데. 나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고 자는 척했어요. 깨 있는 거 같으면 얘들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니까. 그런데 그 전문 거기 이제 대빵 치프 의사가 뭐라냐면 전신 마취 아니다. 다시 숨을 쉬면서. 그리고 이제 와서 2주일간을 회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잘라내서요 살은 없어요. 사실은 그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은 내가 안 올려줬죠. 살이 다 잘라진 사진도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찍어놨어. 너무 아파가지고 띄울 수 있어요? 없을걸요? 그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라서 살 껍데기 있어 없어? 없는 상태예요. 뼈가 반쪽은 드러났어요. 그거를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깨끗하게 감아서 이제 해서 뭐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되면 9시가 되면 저녁 8시에 아침에 밥을 먹어요. 9시가 되면 드레싱 카트가 와요. 둘. 그럼 이 상처를 열고 거기다가 소독을 한다고. 아직 생각해도 거기를 열 때 진짜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무릎 깼을 때 여기 밴드 붙였어. 근데 밴드 띄면 어떻게 돼? 이 상처랑 밴드랑 어떻게 돼 있죠? 붙어 있잖아. 너무 아파요. 진짜 제가 돼서 너무 이렇게 막 잡고 막 완전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마취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마취 주사를 안 놓고는 상처 소독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왜냐면 뼈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뜯고 거기다가 이제 소독약을 막 부어. 그만. 이제 그만. 너 가. 의사 선생님 가. 그만해. 하지 마.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속으로 내뱉을 수는 없어요. 저의 속마음을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너 가. 막 이런. 그리고 나서 다시 붕대를 감아. 그리고 나서 또 하루 동안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무슨 날 그 다음 9시가 진짜 그만.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소독을. 근데 왜 해요? 나아야 되니까. 이거 소독 안 하면 또 썩으니까. 그럼 진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새살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새살이 조금씩 돋아서 뼈를 약간 덮고 이게 내 눈에 보여. 그래서 내가 그 경과를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계속 너무 아프면서도 열면 잠깐만요. 약간 의사 선생님한테 나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저 여자는 뭐 저는 주사 놔주세요 이러면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새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새살이 돋으니까 이게 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더라고요. 서서히.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독을 하는데 좀 덜 아파.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연쌤 내가 발 소개시켜준 그 병원이 제가 갔던 병원인데 그 의사 선생님 나 아는 거 봤죠. 그 의사 선생님들 내가 하도 유별나게 막 하여튼 좀 웃겼거든요. 그리고 막 병원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그때 토마스 목사님도 병문안으로 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오는데 너무 다양한 계층들이 오는 거야. 막 목사님들 오고 애들도 오고 흑인도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다들 저 여자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한 분이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남자 간호사로서의 고충을 저한테 막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남자 간호라서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요한이를 제가 그때 번호를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그 선배 중에 유요한이라고 간호학과 갔거든요. 생긴 거는 진짜 무슨 유도 선수하게 생겼는데 간호학과를 갔어요. 고민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 될까 간호사 될까 되게 고민했죠. 생긴 거는 완전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유도 선수야. 걔는 그냥 딱 봐도 운동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새까매요. 그런데 간호사예요. 백의의 천사. 자 어쨌든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팠는데 제가 태어나는 날에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아프고 잘 이렇게 지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치료하는 거 많이 아파요. 왜냐면 썩은 곳을 막 긁어내고
일단 여러분 썩었으면 그 위에다가 그냥 후시딘을 발라야 될까 아니면 다 긁어내고 고름 같은 거 다 짜내고 발라야 될까요? 다 짜내고 발라야 되니까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상처를 덮어줬다면 아까 그 발가락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썩어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발을 못 걷게. 제가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너무 아픈데 주일 예배 드리고 병원 갔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간 거였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데 김미리라는 학생이 있어요. 졸업생 중에. 여러분 그 어린 김미리 말고 니네 나이 말고 그 나이 많은 피아노 치는 김미리가 있는데 걔가 옆에서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와요. 계속 이게 내가 거의 밤새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썩어 있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지금 병든 부분이 있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예수 딱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에 합당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잘하는 애를 불렀으면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방주 안에 딱 들어가 예수 믿겠습니다 딱 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죄인이고 병든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너무 신기한 게 예수 딱 믿고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잘 살아야 되고 잘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 살면 나는 뭐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병든 자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부터 뭐가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병든 부분과 죄의 부분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 가가지고요. 우리 민성이가 병원을 갔어. 의사 선생님한테 너 어디 아파서 왔어요? 맞춰봐. 말 안 해줘.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거? 간호사 선생님 데려가요. 여러분 진단을 하고 병을 고치려면 민성이가 진짜 아픈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는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이렇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를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 줄 알고 원래 병든 사람인 줄 알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필요하니까. 너가 살아나려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여기 이 땅이라고 치자.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알고 싶다. 오늘 이번 캠프 가운데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드러나고 그리고 드러난 것을 뭐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십니다. 이제 떼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 썩은 부분이었어요. 그쵸? 제 몸에 필요 없는 썩은 부분인데 이게 내 살처럼 붙어 있으니까 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이거 떼내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거를 떼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삶 가운데 이거는 나를 썩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못 걷게 되어질 거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뭐 했어요? 긁어냈어야 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 트리플스쿨로 우리 국제학교 팀 같은 경우에는 TCS도 혹시 그 구양여행 14를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 누구야? 동진이 어디까지 했어요? 동진이 아니네. 미안. 위에서 보니까 동진이었어. 머리가 비슷해가지고. 어디까지 했어요? 대2까지 했어요. 정말 너무 멋있다. 니네도. 똑같은 거 배워. 정신 차려. 니네 정신 차려 뒤에. 자, 이렇게 정신 차리라 그러면 애들이 허리를 핀다고요.
참 신기하죠? 이상해요. 나는 허리 피라고 한 게 아닌데 정신 차려 그러면 허리를 펴. 허리를 피세요. 허리를. 자, 허리를 딱 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데이 7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가 나와요. 처음엔 무슨 시대죠? 창조 시대. 그다음은 족장 시대. 그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출애굽 광야 시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조 시대에는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습하시고 여러분은 복습하세요. 창조 시대는 4가지를 기억합니다. 4가지 사건이죠. 첫 번째 뭘까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 시대 때는. 자, 출애굽 광야 시대, 족장 시대 때는요, 4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4사람이 뭘까요? 한번 우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브람. 그 다음은 이삭.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 4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뭘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기억해야 되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따라합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훈련.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 시내산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불순종. 따라합니다. 불순종.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떨어졌는데 그 법을 하나님 앞에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불순종이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시내산 사건. 그 다음 뭐였어요? 불순종. 그 다음 뭐예요? 불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40년의 재훈련. 요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사건, 시내산 사건, 불순종, 그것으로 인한 40년의 재훈련.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말씀으로 넘어가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즐겁고 말씀 읽는 게 재밌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기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뭐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싶은데 말씀이 잘 안 읽히고 기도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 드러난다. 따라합니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지금 왜 아담 이후로 다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In the world.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딱 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습관들과 이것들이 다 뭐로 드러나요? 아, 이게 썩은 살이었구나. 이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좀 먹는 거였구나. 이거 긁어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드러나는데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죄.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하나하나 계속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치료해야죠. 긁어내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프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치료 안 하고 의사 선생님 저 그냥 퇴원할게요 했으면 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절름발이 됐을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그렇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게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이 딱 드러나 버리잖아. 그들이 불순종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인류는 뭡니까? 불순종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 딱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무엇을 시작합니까? 40년의 훈련은요 징벌이 아닙니다. 40년의 훈련은 징벌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가지 말라 그러면 멈춰요. 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캠프가 끝나고 나면 그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혹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면 숨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치유가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죄를 공개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생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게 있다 그랬었어요? 후회한다. regret 한다 그랬어요. regret, 후회한다. 또 뭐 한다 그랬어요? repair, 뭔가 고치고 싶어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 후회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과거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과거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걸. 자, 근데 현재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현재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compare, 비교한다는 거예요. 오늘 얘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에 국영수 캠프에 한 학생이 왔는데요. 똑같이 이제 캠퍼였어. 둘 다 남자애 둘이가 캠퍼인데 시험을 봤는데, 단어 시험을 보는데 얘는 맨날 100점을 맞는데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얘보다 자기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는 맨날 선생님한테 틀려가지고, 민호야, 틀려가지고 손바닥을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뭐랄까 막 비교하면서 어때요? 자괴감에 빠졌어요. 나는 머리가 나쁘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해줬어요. 걔는 현재를 사는 거야. 오늘을 보니까 얘는 나보다 덜 외우는데 나는 더 많이 외우는데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얘기해줬어요. 얘야, 걔가 만약에 민호라면, 민호야, 얘는 이 캠프 오기 전에 옛날에 단어 많이 외웠던 애야. 그러니까 그 외운 수고들이 남아서 오늘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너는 여기 오기 전까지 어디 있었어? 너 이 캠프 오기 전까지 PC방에 있다가 아빠한테 PC방에서 잡혀왔지. 근데 네가 오늘 열심히 외운다고 점수가, 이거는 오늘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은 오늘 딱 끊어놓고 너와 나를 비교하면 절대 안 돼.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사는 사람은 뭐합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 자기를 비교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우월한 척하면서 막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현재를 사는 사람은 compare 한다 그랬어요. 미래를 사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죠.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prepare. 준비한다 그래요. 미래를 사는 사람은 오늘 비교하거나 후회하거나 뭔가를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못할 것들을 고치고 싶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준비한다. 왜냐하면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 어떻게 사는가가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 동의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온이 왜 박수 안 치세요? 시온이가 골카드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today, 오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present,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게 그냥 좀 말이 어렵잖아. 불순종했다는 게 뭐냐면 뭐로 증거가 나타나냐면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 원망, 불평과 두려움, 후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두려움이 있거나 원망, 불평이 있거나 후회가 있다면 불순종의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할 때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졸려요?
아니 이 정도로 하는데 졸리면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나 그럼 진짜 졸리게 해버릴 거야. 마이크 다 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들립니까? 나 이렇게 해버릴 거야 너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목소리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오늘 아침에 봤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침대에서 잘 때 저 여기 내려와서 새벽 5시부터 기도하다가 봤어요? 여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를 두고. 물론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옆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자고 있는데 누가 불을 켜. 민망해서 나는 깼지만 깬 척 못했어요. 여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 좀 열까요? 주민쌤 여기도 한번 열어줄래? 여기 들어가기 어렵구나. 미안해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두 모습이 나오는데 1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했다고?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14장이 홍해 앞에거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어떻게 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뭡니까? 원망한 거죠. 그렇죠? 불평한 거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다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나오게 했어? 그냥 거기서 죽게 두지. 왜 나오게 했어? 이건 뭡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후회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왜 불순종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왜 나타나는 감정일까? 왜 두려워요? 자기가 홍해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다가올 겁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분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움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탓을 돌리는, 모세의 탓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낸,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기로 여러분을 넣었어요. 많이들 원망합니다. 이 캠프가 그렇게 다들 시작해요. 원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캠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원망해요? 엄마가 시켜서 왔다는 거야. 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후회 왜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죄인들. 자, 큰 소리로 소리 내세요. 우리 멘토들 이제 사역 안 합니까? 우리 멘토들 사역하십시오. 캠프 끝날 때까지 사역하셔야 돼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죄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더러움과 내 약점과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해야 됩니까?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하게 하세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예수 믿기로 요 이 땅 하는 순간부터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근데 뭐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경에 갖다 밀어 넣어 버리십니다. 홍해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딱 갖다 넣어 버리니까 진짜 믿는 자와 진짜 믿지 않는 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면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환경에 딱 밀어 넣어 버려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났을 때 서로 정죄하고 너는 이런 애 할 필요 없어요. 자, 원망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원망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홍해 사건에 갖다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이렇게 나와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죄가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심판하고 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지금 이 아픈 부분이 있어. 제가 이거 아프다는 걸 알았으니까 병원을 갔잖아요. 아픈 분이 있으니까 병원에 간 것처럼 여러분이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지면 어디로 와야 돼요?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로 와야 되는데 그곳은 바로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필승이가 엄청 애를 키우면서, 여기 아주머니들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뚝뚝 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말 안 듣고요. 여러분 다 부모님한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짜 와, 이 새끼 진짜 이게 나쁜 놈이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힘이 세잖아요. 엄마잖아요. 필승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필승이한테 폭력을 가할 때가 있어요. 뚝뚝 패는 폭력이 아니라, 필승이가 저번에 저기서 떼를 부리면서 막 울어요. 우리 사랑쌤 아실 거예요. 엄청 애 떼 뿌릴 때 장난 아니잖아요. 막 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얘한테 폭력을 가했어요. 어떤 폭력이냐면 문을 닫았어. 알았어. 얘가 문을 닫으면 정말 무서워할 거라는 거 알았어. 문을 닫았어요. 얘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얘는 뭘 느꼈겠어요? 버려짐을 느낀 거예요. 자지러지게 울면서 넘어가는데 내가 그거 문을 열고 다시 안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미워서. 제가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저를 딱 넣으면 제가 참 사랑 없다는 것, 참 이기적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때 제가 뭐 할까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이에요. 그때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문을 열 힘이 생겨요. 입술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문을 열고 아이를 다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요. 그때 나는 뭐가 된 겁니까? 치유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사랑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진짜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납니다. 어디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은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썩어가서 나중에는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너무 무서운 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질병은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깨달아집니다. 성령만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IM 성교회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보세요. 이들이 또 다른 사건에 부딪힙니다. 광야 내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상황들에 다 밀어넣어요. 여러분 인생 내내 상황들을 밀어넣을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는 뭐와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으로 넣어버립니다. 갑자기 질병이 나타나요.
갑자기 나 정말 열심히, 우리 마이크 성사님 아시죠? 정말 나는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소아당뇨 걸려가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딱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때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두려움. 따라합니다. 두려움. 모든 일이 생길 때 두려움. 그리고 원망과 불평, 후회,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반대로 뭐 해야 될까요? 두려움 반대는 뭡니까? 담대함.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담대함.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담대함과 감사. 따라하세요. 담대함과 감사. 마지막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따라합니다. 준비함. 준비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요 이 땅에서 딱 시작하고 캠프회 때 한번 우리 한달 살 때도 은혜 받고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환경에 넣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 수준을 보게 합니다. 내가 또 원망하고 있다.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또 좌절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감사함을.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하다. 어떤 사람 우리 여기 예본이가 있는데 제가 예본이 어머니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예본이 오빠가 크게 다쳤었어요. 크게 다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수 있는데 딱 첫 마디가 있어요. 이만큼 다친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 다치게 하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다쳐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크게 다쳐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하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뭐 했습니까? 12절까지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했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후회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확신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할 걸 찾자면 진짜 많아요. 원망할 걸 찾자면 모든 것이 원망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인생을 부러워했어요.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클쌤은 CCC에서 그래도 훈련을 받았었으니까 좋았을 거야. 클라라쌤은 뭐 했을 거야 막 이러는데 제 인생에서요 원망거리를 찾자면 진짜 많습니다. 저도 가정폭력이 있었고요. 왕따를 당했었고요. 제가 장애가 있고요. 제가 시험마다 다 실패했었어요. 수능도 실패를 했었고 다 그런 것들을 원망하자면 정말 비루하고 절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삶 가운데 그것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배울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자기 반성을 많이 해요. 제가 자기 반성을 하는 이유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못 알아차렸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알았어야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되어져요? 회복되어집니다. 발가락을 내가 다쳐가지고 썩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다시 치유해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제대로 걷게 된 것처럼 이 광야는 여러분 출애굽 광야는 4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요. 창조는 좀 이전에 옛날에 창조를 했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저는 왜 이렇게 여준이가 너무너무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준이가 정말 너무 귀여워요. 여준아 너무 귀여워. 여준아 포크페이스 하지 마. 한번 웃어줄래요? 고마워요. 저래서 너무 귀여워요. 자,
그대 이름을 내가 못 외웠어. 이름이 뭐지? 뭐라고? 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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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어봤는데 효재. 효재야. 효재 진짜 너무 멋있게 생겼군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 효재 외우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진짜. 신해산 사건. 그 다음 뭐라고요? 근데 불순종. 불순종. 그리고 나서 뭐예요? 40년의 재훈련. 이 재훈련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거는 치료의 기간이에요. 회복의 기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혹시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자가 있습니까?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으로요? 담대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함으로 전진하는 것. 모세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 가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다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치십니다.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길 원해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린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keep going 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동동거리고 있지 말고 전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담대하고 첫 번째는 우리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담대하고 그 다음 감사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뭡니까? 따라합니다. 전진하자.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가 20대 전까지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청소년기는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예요. 씨를 뿌려야지만 20대, 30대, 40대가 됐을 때 20대, 30대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씨를 키워야 되고 40대가 되면 뭐합니까? 그것에 수확을 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어떻게든 지금 씨앗을 못 뿌리게 하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건들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굶어 죽어요. 지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성품, 인성, 사람들과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는 그런 것들이 뿌려지지 않으면 지성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둬도 30대 40대 되면은 망가져서 뭘로요? 요즘 많이 있는 게 뭐야? 우울증. 우울증은 여러분 뭐요? 결국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뭡니까? 자살, 자해 또는 뭐예요? 공황장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많은 사람들한테 있으면 막 그걸 못해. 또 뭐 어떤 게 일어납니까? 가만히 둬도 멸망해요. 가만히 둬도 망가져요. 왜요? 뿌려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교회를 제외한 모든 세계는 경제활동은 다 10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만 장년들한테 맞춰져 있지 나머지는 다 10대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소비생활, 뭐 TV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10대들을 공략하잖아요. 10대 때 중독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요 건들지 않아도 계속 그걸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자, 회사는 자기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 자, 근데 많이 팔리려면 이 사람이 내 물건에만 써야 되잖아. 그럼 중독이 돼버려야 돼. 중독시켜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계속 쓰게 돼요. 근데 언제 중독이 된다고요? 10대 때예요. 10대 때. 10대 때 중독되어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어떻게 했죠? 코카콜라에서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어요. 그 나라에 공짜로 코카콜라 엄청 나눠줬어요. 공짜로 엄청 나눠주고 한 3년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서 3년이 딱 끝나고 나서 딱 돈 올려가지고 딱 받아요. 근데 얘네가 코카콜라 먹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사서도 먹어요, 그냥 필요하면. 마약쟁이들이 어떻게 그걸 시켜요? 어떻게 그걸 시킵니까? 처음엔 공짜로 마약을 주죠. 나중엔 중독돼서 돈을 엄청 비싸게 받아도 어떻게 돼요? 그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사단은 10대를 지금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못 뿌리게 해.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인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지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이 세 가지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해요. 회복이 일어나려면 병원에서도요, 바로 회복실로 가는 게 아니라 수술합니다. 긁어냅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 병든 부위를, 환부를 열어 제칩니다. 이 IM 훈련소가 그렇게 환부를 열어 제치는, 여러분의 죄를 열어 제치는 그러한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뿌려야 될 이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래, 계속 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 게임해. 엄마한테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 다 표현해.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해. 그래,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아라가 너무 간단하게 저 결론을 내버리네.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냥 되는 대로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계속 유혹당합니다. 그냥 그렇게 좀 살아. 하루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죄의 문을 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을 여는 게 있어요. 그건 죄 짓는 행동은 아닌데 죄의 문을 열어서 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허용하는 그 문을 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임 중독입니까? 그러면 PC방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내가 핸드폰을 잡지 말아야지. 이게 훨씬 더 지키기가 쉽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나왔던 어떤 책에 그 한 여자가 다이어트가 필요해. 운동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운동해야지라는 계획을 새해마다 세웠대요. 근데 항상 못 지켰대. 그런데 1년 동안을 정말 잘 지켰대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항상 실패하던 계획을 정말 제대로 지켰대. 맞아요. 되게 비싼 건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 입고 택시 타기. 이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택시 타면 뭐합니까? 일단 일어나서 택시를 타면 뭐예요? 헬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운동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을 때, 치료함 받을 때에도 내가 게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요, 게임이 더 생각나.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핸드폰을 손에 잡지 않는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잡지 않아야지. 집에서는 핸드폰을 현관 신발장에다 넣어야지. 실제로 우리 스마트폰 전쟁이라는 영상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볼 텐데요. 거기서 스마트폰을 케어하는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IT 개발업자들이야. 실제로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실리콘밸리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는요 절대 핸드폰을 안 준대요. 왜요? 이것은 자녀들, 다 어린 세대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이게 개발이 돼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여러분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멈추고 사람과 눈도 못 마주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못해요. 허리 아프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대화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 딱 들어가면 이게 핸드폰이다. 그럼 집에 딱 들어가면 핸드폰을 벨 모드로 딱 하고 신발장 가까이에 또는 식탁 옆에 다 갖다 놔. 가족 모든 핸드폰을. 그리고는 신경 안 쓰고 집에서 생활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자기 식사 시간에는 아무리 연락이 와도 연락을 받지 않아요. 식사에 집중하고 가족들과의 대화에 집중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절제가 안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No.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입원했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찬양한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런데 팁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에 직면이 안 돼. 근데 치유가 언제 빨라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사역해라. 그러면 그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죄가 훨씬 빨리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면서 치유함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역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까발리지 않더라고요. 대신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고칠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자리에서 치유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갈 텐데,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바로 그 사망에 앉아 죽어가는 그 백성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